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말씀 들으려 합니다. 주님 말씀에 생명이 있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주님 말씀에 권세가 있어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힘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깊고 풍성한 은혜가 말씀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석 명절인데요. 이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감사의 마음과 기쁨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을 들고 이 강단에 서도 좋겠는데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 합니다.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다소 좀 묵직하고 좀 무거운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과 하나님의 위로와 또 감사와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분들의 마음 안에 따뜻한 마음 되게 해주시고 또 위로와 격려와 또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살펴볼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역들 많이 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이 기도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 중요하고 능력 사역, 기적 사역, 치유 사역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가 참 중요했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내셨고 또 제자들도 기도를 통해서 세워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일하시기 전에 기도부터 하셨고 기도가 모든 일들보다 앞서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사람들 눈여겨보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제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앞에 13장부터 16장까지 긴 설교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말씀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들어가시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내용들은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이 주는 특별한 선물이죠. 요한복음 17장은 전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한 주에 한 부분씩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고 9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남겨두고 떠나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그분의 제자들을 통하여 그분의 제자들의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것저것 많이 배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로부터 우리 기도를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위해서 그들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얼굴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지인들의 믿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장차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곧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오르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마치 바라보기라도 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늘을 보고 기도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 기도에는, 이 기도의 모습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이 기도 꼭 들어주세요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앉아서 기도하다가 마음이 간절해지면 무릎 꿇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도 되죠. 저도 종종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제 마음에 좀 죄가 생각이 나고 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는 고개도 못 들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너무 간절해질 때는 저도 이렇게 두 손 쫙 뻗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곤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도 하나님께 좀 집중이 되고 하나님도 기도하는 저를 좀 집중해 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하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말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아들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화는 영광이란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게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TV 연예인들을 볼 때 예수님 믿는 연예인들이 어떤 시상식에서 상을 받을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라는 그런 수상 소감을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상을 타는 것은 참 영화로운 일이죠. 자기가 잘 돼서 상을 타고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참 좋게 여겨집니다. 물론 연예인들 중에는 행실이 좀 잘 따라가지 못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말이 좀 무색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도 물론 간혹 있긴 하지만요. 우리도 이렇게 잘 되는 것, 대체적으로 자녀가 잘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될 때 부모가 기쁘고 부모가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잘 될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또 형통하고 번성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영화를 얻게 해주십시오. 영광스럽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근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실제는 나 자신의 영광, 나 자신의 성공만을, 나 자신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욕망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거절하십니다.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걸 잘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면 나의 영광이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영광 받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은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 마음은 내 자신이 잘 알지요. 우리가 바라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어떤 소망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나 자신의 영광, 나의 만족, 내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나의 욕망인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정말 간절한 것이 있을 때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이게 정말 이 일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것이냐. 만약 속을 살펴봤더니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욕망을 성령께서 정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욕망을 자꾸 걸러내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정말 잘 되게 되었을 때, 영광을 얻게 되었을 때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 영광을 얻게 되었을 때 교만하여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될 때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는 다만 그 영광의 한쪽 구석에서 매우 겸손하게 그 영광을 조금 누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 스스로가 영광에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는 이 영화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좀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고난 받으시는 것이 곧 아들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아들의 영광이 되며 그것이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광의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체로 영광하면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좀 잘 풀리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얻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 그럴 때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사실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는 희생하고 포기하고 섬기고 내어주고 자신이 죽는 때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하나님과 동등됨, 영광의 동등됨을 받을 그 영광을 포기하시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자기가 살려고 막 아등바등 되기보다는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생명을 죽음에 내어 던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요청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감당하기 힘든 이 십자가 순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는데 뭘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도 좀 힘드신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반복적으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예수님 지금까지 늘 순종하며 사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이제 십자가 지는 것도 순종하셔야 되는데 이 순종이 예수님 스스로도 감당하기가 벅찬 순종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꺼이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 기꺼이 맞아들일 수 있도록 담대함을 달라고 우리 주님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지 않습니까? 희생과 포기와 고난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곧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영광은 십자가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때때로 포기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나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과 욕심들, 자존심을 죽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결국 우리도 영광스럽게 해주시죠. 당장의 실패 같아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이후에 놀랍도록 영광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포기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실 때 때때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좀 포기했으면 좋겠다. 좀 양보했으면 좋겠다. 좀 네가 뒤로 물러나면 좋겠다. 그럴 때 우리 기꺼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부귀영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잘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럼 우리도 손쉽게 영화를 얻으려고 기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그 가운데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다면, 수고가 있어야 된다면, 희생이 있어야 된다면 그거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나도 함께 그 영광 누리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 고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없이 영광만 얻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고난도 희생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을 볼 때 특별히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려 하셨는데 아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뜻에 순종하셔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셨던 예수님이셨어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죠.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영생이었죠.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쭉 살펴왔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영생 주고 싶으셔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 하시는 것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볼 때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라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는데 그 살아나심이 우리의 부활을 위한 살아나심이라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영생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잘 감당하도록 영생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뭘 주셨냐? 2절 둘째 줄에 말씀합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대요. 예수님에게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그분의 발 앞에 굴복시키며 모든 사람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님께 있어요. 그런 권세가 있어야, 만인 위에 서 계실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그분이 주고자 하는 자들에게 영생도 주실 수가 있죠.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았던 그 권세를 가지고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강제하고 자기 뜻대로 통제하기 위해서 그 권세를 활용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주님께서 언제 권세를 사용하셨습니까?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사람들을 용서하는데, 사람들을 살리는데 그 권세를 쓰셨던 우리 주님이셨어요. 예수님의 이 권세를 능가할 권세는 아무것도 없죠.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의 이 권세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권세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주님의 권세 안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으니 여러분 결코 우리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권세 안에 나의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권세를 나눠주셔요.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권세가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권세를 의지하여서 담대히 증거하기 원합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 그 사람이 상대방이 받아들이게 되면 저 사람에도 생명이 있게 되어질 것이니까, 그 놀라운 권세가 그에게 역사하게 될 것이니까 그 믿음, 그 소망 가지고 담대하게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통찰 하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영생이 뭐냐? 영생,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잖아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영생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 3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1타 강사가 이 부분을 요한복음 17장 3절을 설명할 것 같으면 밑줄 치세요. 형광펜 갖고 칠하세요. 별 5개 표시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3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영생의 본질, 핵심이 뭐냐?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을 알고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중요한 의미, 오래 사는 거죠. 영원히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모르는데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세상을 구원하실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요, 이례적인 사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그것이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이고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누군가를 안다고 말할 때 한 번 그냥 쓱 본다고 해서 그 사람 알게 됩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이나 말하는 거 일면만을 보고서 나 저 사람 알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서로 오랜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되고 내 마음도 좀 내어 보이고 그 사람이 하는 영혼과 그 사람과 영혼의 대화도 나눠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좀 깊이 알아야 된다.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과 좀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님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서로를 이렇게 잘 아시느냐? 서로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야 서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서로 간에 서로 사랑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잘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많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라요. 예수님을 아는 사랑의 깊이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더 깊은 인격적인 교제 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공생애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네, 이름은 존재를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 하죠. 물론 사람마다 성격이 좀 내상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날 알리는 게 부끄러워. 나 자신을 드러나는 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가만 보면 은연중에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남들이 내가 좀 알려줘야 될 때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에 서운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신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데 관심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셨다.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며 사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뭘 하기 원하시는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려 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존재들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져요. 남을 드러나려 할 때 내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려 하면 도리어 나는 감춰지게 됩니다. 그러나 남을 드러내려 할 때 나도 드러나게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드러내려 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를 드러내려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드러내려 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드러낸다는 말이 내 남편 자랑하고 내 아내 자랑하고 내 자식들 자랑하는 뭐 팔불출 같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랑거리를 일삼게 되어지면 남편도 아내도 자기 자신도 우리 자녀들도 손가락질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드러내란 말씀은 위하라는 말입니다. 남편을 위하고 아내를 위하고 자녀들을 위하고 우리 교회 서로 지체들을 위하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하라는 말씀이죠. 그럴 때 그들은 바람직한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도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려 했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름답게 드러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도록 하는 거예요. 나의 언어, 나의 성품, 나의 인격, 나의 행실,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도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파송하신 이유죠. 말씀을 주라고.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주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명백하죠.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던 그 목적은 그 말씀을 듣고 받고 예수님을 믿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구원자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아버지께 이르는 길을 얻게 되었고 진리를 얻고 생명을 얻게 되었죠.
더불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이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그것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권세 있는 능력 있는 말씀들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참 귀하게 여기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좀 풍성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에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능력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무엇보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생 얻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 우리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말씀을 주셔서 그들도 말씀 통하여 위로 얻고 소망 얻고 삶의 새 격려를 얻고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줄 때 여러분 주의할 것이 그냥 귀에다가 말씀만 들려주게 되면 그냥 한번 듣고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다라는 이 말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았다는 이 말은 그들의 마음 안에 이 말씀이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냥 귓전에만 들려줄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자녀들의 심령 안에 신비 안에 누군가의 마음 안에 박히도록 말씀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 안에 들어가 박히게 해주십시오.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안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의 인생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그 생명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여서 그들도 생명을 누리게 하는 우리가 되자고요. 우리가 주님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주셔서 그들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누군가에게 건네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새로운 영광을 받을 준비를 하세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또 새로운 영광을 받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